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 다른 하나는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하나는 약속의 복음, 다른 하나는 율법. 이 둘은 서로 모순이 되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유언장도 나중에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주신 복음의 약속은 나중에 온 율법으로 대체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애초부터가 오직 한 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에게 생명과 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줬고 율법을 주시고 다시 이걸 이루시는데,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래서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거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럽다는 것을 사실을 알지 못하면 씻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에 뭐 오물이 묻었으면 빨리 씻고 싶은데 이거를 모르면 안 씻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많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은혜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은혜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망하고 죽는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진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 분명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매였다,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율법은 뭐 같냐? 감옥 같고 초등교사 같다. 감옥의 역할, 초등교사의 역할을 언제까지 하느냐? 율법은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되기 전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지배합니다. 자, 감옥이라고 했는데 감옥은 뭐냐? 죄수를 수감해서 못 나가게 붙잡아 두는 게 감옥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를 감옥처럼 죄 가운데 가둬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율법은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둬뒀습니다. 왜냐?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직 믿는 자를 은혜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믿는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율법이 감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훈육하고 징계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초등교사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아직 미성년자의 신분인 주인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책임지던 노예를 가리킵니다. 초등교사는 노예입니다.
근데 그가 노예지만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초등교사는 미성년자 주인의 아들들의 안내자가 되고 후견인 역할을 명령받는 거예요. 주인이 이 노예가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야, 네가 초등교사 해. 그러면 이 사람이 권한을 받아서 어린 그 미성년자 주인의 자식들을 어떻게 하느냐, 학교 갈 때 데리고 가고 돌아올 때 데리고 오고, 그리고 잘못하면 감독하고 훈육도 하고 그리고 징계도 하고 처벌도 하고, 마치 자기가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초등교사의 사역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냐? 아니요. 그게 언제까지 필요한가 하면 초등교사 노예는 집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 자녀가 이제 성인이 딱 되면 아버지가 유언장 작성을 통해서 아들을 상속자로 지명하는 순간, 그동안 초등교사 노예의 지도를 받아야 했던 자녀가 이제 공식적으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초등교사가 시키면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주인이 딱 되면 이제 신분이 바뀌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른이 된 자녀가 명령을 하면 초등교사 이 노예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분과 관계하는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자기의 권세 아래 둘 수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는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율법의 감옥 안에 갇혀 있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 죄인이고 감옥 안에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엄한 초등교사 율법의 관리 감독 아래 자기의 죄를 지적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절망을 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는데 안 되네. 이건 불가능하네. 나는 지옥 가야 되나 봐. 그래서 모두가 어둠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온전하신 삶과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후로는 우리는 오직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멘, 이제는 다른 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감옥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자유케 하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또 초등교사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거저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26,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의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선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분의 자녀로 신분과 존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착해지고 더 훌륭해지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 착해지면 하나님 자녀 삼아줄게, 너 똑똑해지면 하나님 자녀 삼아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난 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에 열등반 하면 안 되고 우등반에 들어가라고 힘써라 애써라, 아니요.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이 요구한 거짓된 덕목입니다. 율법은 뭐라냐?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업적을 만들어야 돼, 네가 인정받아야 돼. 그게 율법의 말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복음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나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뭘 믿느냐? 은혜를 믿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아멘. 마귀는 말합니다.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는 싹수가 노래서 안 돼. 너 죄 짓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냐? 아니야. 복음은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자녀됨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마다 경험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을 너무 비교하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녀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를 3시간 하니까 뭐 나도 3시간 못하니까 나는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런데 다만 각 성도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건 내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친히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이걸 구해야 돼요. 내게 확신을 주옵소서. 아멘. 마귀가 아무리 찔러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성령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처럼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양자의 영, 오히려 양자로 만드는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속에서 이게 굳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뭐라 하냐?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선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녀라면. 아멘. 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저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저씨 저 100원만 줄 수 있으세요? 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빠 100원 줘. 아빠 1000원 줘. 어쭈? 10,000원 줘. 어쭈?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뻔뻔스러운 거예요. 담대하게. 왜?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빠 만나고 싶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아빠! 이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어린애가 아빠로 뛰어가는 모습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예식을 통해 선포하는 게 뭐냐?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은 침례를 받으세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침례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으로 새 옷을 입는 변화를 더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는다. 옷을 갈아입으면 그 옷으로 인해서 나는 밖으로 다르게 보여지고 다른 관계를 맺게 되죠. 그렇죠? 내가 운동복을 입었을 때 모습하고, 정장 양복을 입었을 때 하고, 또 저는 목사인데 가운을 입었을 때 하고, 그거는 다 다른 겁니다. 예? 제가 운동복 입고 운동할 때 제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관계하고, 제가 공원에 가서 운동복 입고 운동하면 옆에서 아저씨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양복을 입은 신사가 왔네, 가운을 입은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옷을 입으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옷을 입으면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감동이 역사하는 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참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과 하나고 예수로 옷을 입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각자 예수를 잘 혼자 믿고 혼자 잘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그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연합해서 강력하게 빛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합돼서 빛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옵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거는 인종, 문화, 언어, 피부색, 이것의 구별을 의미하죠. 율법이 지배하던 구약시대의 기준으로 따지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입니다. 물과 기름이 안 섞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하나 못 됩니다. 왜냐? 유대인에게는 같은 핏줄이 아닌 모든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 사마리아인도 섞였고 뭐 헬라 사람, 뭐 로마 사람 다 뭐냐? 이방인. 그 사람은 다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만지면 내가 더러워져. 바이러스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인종과 언어, 문화의 차이가 예수님의 새 생명과 은혜의 능력으로 극복이 되고, 아멘, 차이가 극복이 되고 놀라운 하나됨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름 모를 아프리카 사람이 쓱 들어온다, 이쪽 문이라면서 인도 사람이 하나 뚝 들어온다, 아마존 원주민이 이상한 옷을 입고 탁 들어온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겠다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배척하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맞이하고 연합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참된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함께 드릴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번째로 종과 자유인이 하나입니다. 종, 자유인.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는 신분, 계층, 지위, 소유 등으로 인한 차별, 그게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학벌이 안 맞아. 나는 많이 배웠는데 배운 게 별로 없어. 저 사람은 재산이 별로 없어. 실력, 배경이 나보다 못해. 저런 사람하고 나 가까이 안 해.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됨을 거부하는 교만한 옛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예?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역주의, 어디 출신, 이런 거 예수 안에서는 소용없습니다. 그게 세상인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고정관념 그대로. 어디 사람은 내가 싫고, 뭐 이거 싫고, 뭐 이게 뭐냐? 옛마. 그래서 하나됨이 없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됨이 없으니까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자 여자의 차별도 예수님 안에서 무너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남자 여자가 똑같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구별하지 말고 다 섞어버리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엄연히 남자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성애가 진리라면 못하러 남자 여자를 구별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버리지. 아니요, 하나님 구별해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기분 나쁘셔도 성경은 뭐냐? 남편이 머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뭐냐? 돕는 배필,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머리가 뭐 혼자 다 하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높여라. 그런데 머리를 움직이는 게 뭐지? 뭐예요? 아내는 목이에요.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머리를 높여주고 아내가 여보 사랑해 멋있어 하면서 마음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위아래가 아니라 그거는 질서와 조화와 권위, 이런 것에 이게 하나가 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권위와 순종의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가정이 무너지느냐? 하나님 질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능력이 있다고 아내가 주인 노릇하고, 남편이 설거지하고,
설거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주 업무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가 돼버리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 질서 안에 있는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세요. 이 시대 그렇게 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보고 그 길을 가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왕과 신하가 있잖아요. 다 대통령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한 명이잖아요. 또 여러분, 종과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의 차이도 다 필요 없다, 다 똑같아야 한다, 그거는 공산주의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구별이 차이가 차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별이 차별이 되면 안 돼요. 아멘.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구별은 돼요. 예수 믿어도 한국 사람은 한국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이게 차별돼서 우리끼리 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같은 진리의 말씀과 같은 새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런 하나됨의 예배, 그런 순종 속에서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고, 아멘. 여러분의 교구가 그렇게 하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흰옷을 입고 예수님 때문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깨져 있는 교회들을 연결시키게 해주시고, 아멘. 그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확증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혈통적으로 정의합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자, 유대인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멘. 유일한 참된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의 예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음, 아멘. 은혜, 믿음. 그래서 계속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모든 시선을 더 예수님께 드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 돼서 계속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감사히 받고 이 말씀이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감옥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초등교사 밑에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새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승리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